할렐루야. 언제나 저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귀한 예배 자리에서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자리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저희를 보시고 저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관객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치면서 사절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전하고 롯데가 부르라. 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이렇게 다른 곡들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곡입니다. 짧은 곡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은 결코 쉽지 않은, 가사의 내용은 정말 진지한, 정말 함부로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사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참 굉장히 무거운 그런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당연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당장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 드리는 그런 각오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시간이 드리지 않으면 그냥 찝찝하고, 드리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을 채우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굴 도장 찍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시간만 때우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찬양했는데 정말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아버지 그냥 왔다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흡족해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저희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참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기를 힘쓰며 또 주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와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섬기는 선교사님들 외에도 복음을 위해 위험한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도 선교와 영혼 구원의 열정들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영적으로 변화된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린 주의 자녀,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는 변함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새누리 침례교회가 이 땅에 이 호놀룰루의 희망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0일치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심령들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만이 말씀 가운데 젖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20장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좀 읽어주시라고 미리 좀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제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구하러 이른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한 6시쯤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좀 부족했는지 또 9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또 3시에 또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데려왔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날이 저무면 지금이야 불 켜고 일하지만 당시에는 그러시기도 힘드니까 이제 곧 있으면 날이 저물고 다 끝날 텐데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보통 이제 오후 5시면 유대 사회에서는 1시간쯤이면 모든 일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도 채 안 남은 그런 시점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다 보면 좀 무리는 있어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쭉 읽어 나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 점점점 읽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꾼들을 데려온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종일 수고한 사람하고 일 끝나기 겨우 1시간 전쯤에 와서 겨우 1시간 수고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똑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 주인은 사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사람을 데려올 때 얼마 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다면 주인이 잘못한 거지만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 주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 왜냐? 결코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원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다면, 그럼 1시간 일한 사람은 여러분 얼마 받아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원 데나리온이면 1시간 일한 사람은 비슷하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훨씬 적게 받아야 돼요? 훨씬 적게 받아야 됩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보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데나리온보다 훨씬 작은 그런 가치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리온을 줘도 돼요. 아사리온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2데나리온, 2.5 데나리온,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왜 이 무리가 있는 듯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결코 내세울 것 없는, 결코 자랑할 것 없는, 그저 불러주시기만 한 것만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원대 1시간 일하고 원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사실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읽으시기 전에 바로 그 앞에 19장 말씀을 보시면 19장 마지막 절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20장에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비유의 이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또 끝맺는 말씀이 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 왜 이 말씀을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쭉 19장부터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흐름상 주님께서 19장 31절 바로 앞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곧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할 때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먼저 됐지만 나중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반대로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들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늦게 믿은 거예요.
한참 인생을 막 이렇게 좀 사신 다음에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일찍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모태 신앙인데 정말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전도도 못해. 다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진정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갈등의 원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속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왜 일어났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인은 결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큰 불만이 일어났고 왜 원망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비유를 읽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또한 불편합니까? 그것은 이 비유의 이 포도원 주인,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는가? 주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우리 주님은 뭘 보았습니까? 바로 그 일꾼들의 영혼을 보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직 돈만 보았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이득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든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결코 일 끝나기 1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데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데려왔다고 할지라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원 데나리온의 10분의 1이나 좀 더 생각해 준다면 5분의 1 정도만 주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주님이 법대로 이 법대로만 외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불쌍히 여기셨냐면은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똑같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비유는 모두 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책망이신 것 같습니까? 칭찬이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따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 그런 것으로 따지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다큐를 봤는데요. 뉴욕에 대한 다큐인데요. 뉴욕 32번가에 가면 이제 32번가가 쫙 있는데 그곳이 한인타운이라고 합니다. 그 32번가에 약 한인들이 한 160여 개의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요. 이제 쭉 이제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는데, 야,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정말 죽기 살기로 살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한 부부는 40대 때 이민을 오셨어요. 이민 오셔가지고 그 32번가에서 한 평도 잘 안 돼. 이렇게 움직일 그 공간도 안 돼. 근데 그 두 부부가 그곳에서 거의 15년 가까이 하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하루에 많이 잡았자 뭐 4시간, 뭐 5시간도 채 못 자면서 진짜 하루 종일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네. 이제 청력이 막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네.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자녀들이 커서 좀 나은데 그래도 여전히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참 고달픈데 특별히 이민 생활이 여러분 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30이 넘어서 이렇게 이민을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언어의 장벽이 크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힘들게 사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박사학위 뭐 몇 개씩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렇게 빌딩이 많은데 이 중에 빌딩 하나라도 소유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진짜? 아니, 안 달라고 할 테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명예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거도 없는 족보 가지고 우리 몇 대손 할아버지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 가운데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저 서로 불쌍히 여겨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다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시장에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일을 못하면 온 가족이 쫄쫄 굶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많은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일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점점점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늦은 시간까지 집에도 못 가고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시장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는 이 주인이 이 늦은 시간에 결코 일꾼을 부르러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름대로 피곤도 하고, 그래서 일 끝나기 전에 잠깐 좀 바람 쐬러 한번 둘러보러 나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침울한 표정으로 배회하는 노동자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주인의 마음에 저들이 오늘 일을 못하면 저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불쌍한 마음이 물밀듯 몰려왔을 것입니다. 전혀 그들을 불러갈 이유가 없고 불러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주인이 그들을 다시 자기의 포도원으로 불러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혀 그들을 통해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로지 그 영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그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음이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또 마음으로 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비록 몸은 좀 피곤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만은 정말 즐겁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영생의 기쁨과도 이제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뽑혀와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을 일이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 속에 있다가 일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에 불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불쌍히 여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려왔을 때 그렇게 늦게라도 불려온 것에 대해서 정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좋아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어? 그건 네 사정이고 네 사정이고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조금만 받아야지.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큽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큽니까?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법칙,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바라봐야 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처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성도, 정말 이 주님의 마음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는 성도,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성도, 주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고집하는 성도, 그가 바로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지만 결국 내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 보면 결국 실망하거든. 심지어 목사만 보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요, 남자가. 여섯 누님하고 살다 보니까 저희 누님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무게가 있는데 여섯 누님 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말이 많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여러분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 근데 천성이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실수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 실망되지요. 목사가 왜 저렇게 입이 싸냐, 그냥 말이 많냐, 실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괜히 주는 것 없이 밉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저 인간 안 보고 말지, 안 보고 말아. 그러면서 교회 그냥 옮겨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막 흉보면 되는 것입니까?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혹시나 내 가운데 생기면 생길수록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나를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시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어머 그랬다며,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들리지 않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을 모르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을 품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떤 외침보다 이 간절한 외침이 더욱 커지는 새누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나타낸 사람들이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아침부터 일했다고 하는 결국 자신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그들이 내세운 그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행했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 귀신도 엄청 쫓아내고 여러 가지 큰 권능을 엄청 행했습니다라고 막 자랑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하와이에 그런 능력 있는 종이 있다면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7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통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 그 중심은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알려져야 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성도, 그를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헌신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대한민국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신사동 호랑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한국 여러분 보시다시피 엔터테인이 규모가 예전에는 뭐 미국하고 막 거의 막 엄청 차이 났는데 지금은 이 한국 엔터테인이 뭐 글로벌화 돼가지고 미국 부럽지가 않아요. 막 몇백억, 뭐 몇천억을 그냥 막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 그렇게 참 잘 나가는 신사동 호랑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41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허망하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얼마나 짧은지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진정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양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바로 생명의 길, 영혼을 살리는 그 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가리라. 아멘.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아무 공로 없이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저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조금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런 모든 세상적인 모습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헤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께 정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적인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주님과 같이 저희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연약함을 대하여 주시고 모든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그 길, 영혼을 불쌍히 하는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저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결코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 속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 영혼을 불러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더 서로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우리 새누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지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뒷담화할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다른 소리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리가 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정말 영혼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며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